예수 그리스도의 물음과 해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이럽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이 원하는 해답이 맞았다면 맞아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우리 개인을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대답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 한번 잘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묻는데 대답 한번 잘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베드로가 복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근본을 하나님 바꿔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게바가 아니고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거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하는 믿음 위에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응답은 요셉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는 말입니다. 꼭 우리는 교회당 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엄부 건세, 저주 재앙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품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예 천국 열쇠를 맡겼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열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미리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묻고 잘 대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 하고 질문을 만들어 봐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한대요. 좋은 능력자들은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철학자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묻는다 생각하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이 대답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대답.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이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과 나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회개의 내용이 우리의 행위에 잘못한 것, 율법을 어긴 것,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근데 제일 큰 해결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소원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방향을 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세계복음에 관심이 없어.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 아닌데 하나님은 내 공부해서 성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살리라는 거거든. 사업을 왜 하죠? 돈 벌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린 그 단계를 넘어서 해야지. 빛의 경제의 주역이 돼서 세계 선교해야지. 그 때문에 이 기업을 주신 거다.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는 허감스레고 그리스도를 묶고 기도로. 주었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정을 왜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 복음운동 하라고 이루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부부싸움이나 하고 자식하고 씨름이나 하고 앉았으면 이거 하나님께 관심 없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의 최고 발판을 내가 사단에게 뺏기고 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이 노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 여정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묻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방향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울고 짜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막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도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후련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육신적으로 울어도 속이 시원해진다니까요. 워낙 답답한 렘너들은 엄마하고 말해도 안 통하고 아빠하고 말하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말하면서 막 아빠 욕하고 엄마 욕하면 속이 시원해지잖아. 우리 렘너들은 안 그렇지만은 나는 옛날에 그랬다니까.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는 고생하고 아빠한테 말하면 잔소리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가서 욕하는 거지. 누구 욕해요? 다 모이면은 지 엄마 지 아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풀릴 때는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왜 노래하다가 울고 막 유행가 부르다가 눈물 나는 것도 아닌데 우는 거예요. 왜 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서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남의 조상집에 가서 막 운다잖아요. 막. 해결을 그리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응 한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진다니까. 그런데도 돌아서서 또 그대로 와. 그건 해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행하시는 거 있어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질문 3가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유목사님이 늘 이 이야기를 메시지 중에 꼭 해요. 3가지 질문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난하고 건강에 늘 질병에 시달리고 무능하고 이게 당신 자랄 때의 가정을 통해서 얻은 모습이래요. 우리 집 왜 이리 가난한가? 왜 이리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데도 병이 걸리고 연약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게 나도 이 말 듣다 보니까 나도 이랬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거의 대부분 이럴 거예요. 가난하고 주변에 들어오면 병들고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그런데 이걸 질문을 했다니까. 근데 나는 질문을 안 했더라고. 나는 대신에 뭐 했냐면 불평하고 원망했어. 왜 이리 가난한 것 말이야. 왜 이리 약하고 막 병들고 일찍 죽고 말이야. 이걸 뭐 능력이 없고
이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텐데 불평하고 원망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났더라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이런 문화 속에 어릴 때 자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질문을 했더니 답을 얻었다. 네가 여기에 정인되라. 가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지 말고 거기에 정인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 받으면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얻고 정인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네 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모든 해답이심을 알리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인생의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구세주십니다.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질문했다고 안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이 세계는 재앙이 그치지 않는 겁니까? 재앙이. 자, 이 가난, 질병, 무능,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을 못 얻으면요, 세계는 안 보입니다. 세계가 재앙을 당하든 멸망을 당하든 내가 죽을 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고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해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세상은 관계가 없어져요. 한 번도 기도 못해요. 늘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걸 질문했다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올바른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미래의 우리 자녀들 후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 자신,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해답을 못 얻으면은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이는 하나님과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운명에 끌려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멱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는 겨우 먹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생각 한번 못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후래를 생각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랩넌트 운동이 나오고 TCK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자의 질문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답을 찾는 다음에 이 질문 속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해결입니다. 그래, 진짜 해결할 건 뭐냐 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거짓 메시지, 틀린 메시지, 속이는 메시지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3단체를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운동, 그 다음에 유대인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운동은 유대교, 종교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이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예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늘 레포드 쓰라고 꼭 권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읽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점식 교수가 쓴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전도자들은 필독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읽으면 좋아요. 읽어보면은 이 교수가 서울대학에 입학했어요. 아무나 가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관심이 지금 말하면은 조금 고차원적이었어요. 늘 관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리가 뭐냐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리가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이해경을 찾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 내려오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답이 안 나거든. 이거는 옛날에 마틴 루터도 그랬고 더 앞서가면은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항상 뛰어난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캠퍼스에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성경을 읽고 그 눈으로 동서양 철학과 일어나는 모든 정신운동, 사상운동을 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했던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이걸 가지고 쭉 풀었어요. 거기에 요가가 무엇이며 명상이 무엇이며 심지어는 뭐 건강운동이 무엇이며 호흡이 무엇이며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로 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하는 겁니까? 학습돼 가지고 배워서 생각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존재가 뭐냐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아니 존재하니까 내가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철학자는 안 그래요. 생각을 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안 하면 뭐예요? 사람도 아니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 원래 있던 거냐? 듣고 배운 경험 속에서 온 거냐? 학습된 거잖아요. 그럼 이 학습이 어디서부터 된 거냐? 전부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 죄와 저주, 운명에 묶인 생각이에요. 그걸 돈을 주고 배웠어요. 열심히 그거 배우려고 대학 가고 박사 되고 그랬어요. 전부 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은 더 무식하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 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삶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은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 인생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전환점이에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 영접하는 사람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참된 회개는 뭡니까? 늘 말씀 들으면서 내 것 버리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적 상태가 뭔지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게 없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내 의견 말할 게 없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못 따라가는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이제 창세기 3장 사단의 12가지 계략 속에서 놓은 생각을 책으로 프로그램으로 종교로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프리메이션 3단체 유대교 종교운동이란 말이에요. 어제 뉴스 보셨지요? 서울에 3만 명인가 10,000명인가 모여가지고 세종대로에서 스님들 앞에 가지고 선
명상해서 명상. 5분 침묵하면서 명상하는 거. 그 인터뷰하는 거 봤죠? 전부 다 침묵 속에서 편안해졌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이라 생각하면은 하나님 없이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니까 7 귀신 들어간다니.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사상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네 속에 영웅이 있다 그러고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그러고 그런 책들이 다 뭘로 나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개발서요. 자기개발 왜 하려고 합니까? 성공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니까. 그래서 서점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개발서라니까. 여러분도 가면은 당연히 책 고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고 많이 사보는 책들 그 코너에 간다고. 제목 하나가 뭐 어쩌요 다. 제목 가면 막 안 읽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읽으면 성공할 것 같아. 그러면서 성경은 안 읽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는 자체를 뒤집어야 됩니다. 해결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요. 변혁시켜야 되고 우리 자기 혁명해야 됩니다. 삼단체는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고 나는 왜 이런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보실 때 큰 회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솔직히 옛날에 뭐 지나가다가 남의 집 감따 먹은 거 그거 50년도 지난 거 생각이 나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착하기는 착합니다. 하세요. 빨리 1초 만에 끝내고 진짜 회개해야 될 게 회개해야 된다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가지 따먹고 하는 거 놀이였다니까. 밤 어두워질 때 딱 기다려가지고 가가지고 따가지고 입이 푸해가지고 오고 사과 따먹고 잡으러 오면 도망치고 안 잡히는 게 성공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할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됩니다. 3단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심지어는 요즘에 일어나는 신흥종교, 이 신흥종교라는 말은 어떤 개인이 특출한 자가 영적 지도를 행사해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여주면 허경영 같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여러분 헌금할 때 10,000원 이러잖아요. 그거 한번 가려면 얼마인 줄 압니까? 기본 1시간 떠드는 거 들었는데 30만 원이에요. 아이고 놀라지도 않는가 봐. 나는 그거 보고 기절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밀려가요. 그렇게 돈을 받은 가지고 그 경기도 양주에다가 하늘궁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모텔들 장사가 안 되는 거 다 뒤집어 산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허경영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정말 생명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고 겨우 내 하나 신앙을 지킬까 말까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아유, 세상에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제일 쓸모없는 자들을 불렀다니까. 우리가 그럴 줄 알고 나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럴 줄 알고 80 넘는 노인 찾아가서 불렀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럴 줄 알고 매일 하루살이 하는 어부들 찾아가 불렀다니까요. 아, 나는 인격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럴 줄 알고 도적놈이라고 욕 듣는 세리들 찾아가서 제자 삼았다니까요. 우리 보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 부르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나를 해결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지금 종교단체 요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틀린 것도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오사카에서 하던 핵심 훈련의 서론인데 저는 서론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준비했어요. 정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했다니까요. 그게 모자라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락했지. 그게 내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받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찾은 겁니다. 아,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부잣집에서 잘 살고 했다면 어떻게 유학 가고 뭐 하고 이랬겠지. 하나님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고,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된 거고. 아,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목사는 내 교회 이것만 관심 있지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벗어나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가 작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아니, 왜 우리가 작은 교회라 그래? 아, 작게 모인다고. 그 작게 모으면 일 못합니까? 큰 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큰 목회예요. 예수님은 12제자 데려갔다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했다니까. 당당하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재앙이 임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재앙이 뭡니까? 유대교회에 재앙이 임한 이유. 초대교회가 모델인데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의식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과 사도행전 15장에는 그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까지. 고넬로 집에 이방인과 사귀었다고 그 집에 왜 식사로 갔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되고,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줬나 안 줬냐 이거 가지고 세계교회 회의가 첫 번째 열린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심지어는 갈라디아 2장의 선교 현장에 게바와 바나바까지 같이 이방인과 식사하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거기 내려오니까 슬그머니 피해요. 왜 피합니까? 눈치를 봐서.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걸 봐서.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게바를 책망하잖아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바나바를 책망하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의 재앙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겼는데 이 로마 교회가 뭡니까? 마리아 숭배하고 세계복음 못합니다. 이게 재앙이면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회개는 뭐냐?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디로요? 복음과 전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살게 하는 이유, 건강 주시는 이유, 직업을 주시는 이유, 공부하게 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제 좀 약간 웃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니까요. 동네가 물어보고 아저씨 할아버지 뭐 그러지 하잖아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럴 생각.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야 이리 말해요. 내가 아줌씨가 아니야. 나는 전도자야. 이게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할머니로 만들고 할아버지로 만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담겨있는 말은 별 쓸모없다, 살 만큼 살았다 이런 게 담겨있다니까. 그런 말 좋아하지 마세요. 내 손주가 뭐 할비 할미 이러면 듣지만 남이 할아버지라면 이야기하세요. 나 할아버지 아니야 이래. 뭡니까 그럼? 전도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번 도른칙하고 오늘 엘리베이터 하는데 누가 그리 묻거든. 그리 말하세요 한번. 한번 그리 말하세요. 아파트 타면 아이들이 인사 잘하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허연 거 보고 뭐 할아버지 이리 말하겠지만. 그래 고맙다. 근데 내 할아버지 아니야. 에? 그럼 뭐예요? 뭐예요? 안 물을 거야. 안 묻더라도 말하세요. 난 전도자야. 이래서.
전도자가 뭐예요? 그럼 무릎 꿇잖아. 그럼 얘는 예비된 자예요.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제목만 갖고도 깊이 생각한 책이 하나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이게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접근했대요. 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 말하라는 거거든.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 말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 인생만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세 번째 여정이 어디에서 놓여야 되냐면은 이제는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7시간표입니다. 7시간표는 예수님부터 초대교회까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어디에 모았죠? 감람산에서 모았습니다.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한 사람이 유일하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인도에 가실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그걸 40일 동안. 여러분 이게 40일 집중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이 40일뿐만 아니라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감람산을 먼저 했습니다. 40일.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에서 제일 메시지가 처음에 집중해서 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이라. 산에서 가르친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요지가 뭐냐 하면은 다 바꾸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뭐냐?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생각들. 지금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넓게 말하면 창세기 3장 위에 생겨진 모든 생각들 다 틀린 거 다 바꾸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슬퍼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을 우리처럼 생각한 거예요. 뭘 많이 소유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마귀에 속국되어 있으면서 내가 좀 부자 됐다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냐? 그거 차라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남의 종대에 있고 사단의 종대에 있으면서 소유 좀 했다고 좀 가졌다고 기쁘냐 그게? 그게 다 틀린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요 진짜 복이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바꾸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약속한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증거 가지고 모인 자들이 감난산에서 40일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듣고 각자 미션을 받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10일간 모인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생이 이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갖고도 점검을 해보면은 나는 아직 공생의 메시지로도 끝이 안 나서 아직도 옛날 생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복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묶여 있어. 그럼 시작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감남산. 그게 40일 집중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일입니다. 그게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들이 근황이 아니고 날마다 그랬습니다. 현장에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게 2장 43절부터 47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들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이 다 같아집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이 정시기도 속에 하나 되어가지고 가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사도행전 3장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24, 25 영혼이 노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늘 여러분과 내가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관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고 어떤 상태인가 이걸 먼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 이야기만 나온다 생각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확인시킵니다. 자, 노예되어 있는 자들에게, 전쟁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재앙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포로되어 가 있는 자들에게, 유랑민들에게 늘 하나님이 구약에는 천사를 보내서 신약에는 전도자들을 보내서 늘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누군가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성경만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읽고 성경에서 자기 발견 안 된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를 믿는 자를 뭐라고 말했는가? 그게 납니다. 아브라함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14군데 교회에 보냈잖아요. 개인에게도 보내고. 그게 디모데에게 한 말이 아니고 디도에게 한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관계 언약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서 뭐합니까?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 누리는 게 네 가지라니까요. 버릴까? 버리고. 뭐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영적 현주소를 늘 찾아서 이걸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려고 뭘 봅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옷을 바로 입었는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나를 점검하면서
잘못하면서는 바로 잡고 바로 되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특별히 오늘 대학부는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만물을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만물 위에 뛰어난 데를 지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군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